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 행동과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운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기다림의 태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영이 계신 우리가 각각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었죠? 교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같은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이곳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전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에 강사로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50일 동안, 여기서 이제 50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순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이 50일이죠. 그래서 50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않고 완전 기도에만 전념했다라고. 혹시라도 내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 그때 성령이 오시면 이거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볼일도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으로 뜨겁게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것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첫째가, 그렇다면 과연 성령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노력의 대가인가? 둘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정말 50일 동안 기도만 했을까? 그래서 우선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하신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순절은 언제부터 오순절이냐면 6월절 이후 안식일이 7번 지난 후에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때가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6월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난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번이 지나니까 며칠이에요? 7, 7에 49. 정확하게는 49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했으니까 남은 날수가 그렇죠. 9일에서 10일, 약 9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50일 동안 그 작정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틀렸다. 그러므로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화장실도 못 갔다라는 것은 기도를 그만큼 강조하다 보니 과하게 표현한 설교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해야 받는 대가인가? 그것은 아니다. 왜? 예수님은 단지 너희는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렇죠. 약속한이에요. 예수님이 언약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해라 라는 게 아니라 뭐하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받은 것이지 나의 기도의 대가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약 9일에서 10일 정도, 약 9일 동안 제자들은 두 가지의 일을 했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항상 기도에 전념했다. 따라서 첫째, 항상 기도에 전념했다. 그리고 둘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죠. 그러자 그 빈자리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우게 됐죠.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기다려라 했더니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세웠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하면서 그곳을 특별한 곳처럼 여기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단체 활동이나 모임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큰 대형 숙소가 발달되어 있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120명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120명을 다 수용하고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각 지역에서 오순절, 다시 말해 77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랐죠. 그 장면 함께 볼게요. 그 본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방언을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때 그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봤대요. 그것을 다 보고 놀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됐다면 이렇게 각 곳에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알았어. 120명이 머문 곳은 그렇다 치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들이 모여 기도한 곳은 최소한 마가의 다락방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므로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나와 찬양하기도 하고 거기서 함께 찬양과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이것을 본 것이겠죠. 자,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냥 멍하니 다시 오실 예수님만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일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 집에 이제 까미라는 애가 있죠. 강아지 까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까미는요, 제 아내를 너무나도 좋아하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저하고 제 아내가 퇴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아내가 뒤따라서 들어오는 순서였습니다. 그걸 까미가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면 나는 안 반가워하는데 분명 그 뒤에 아내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막 반가워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 일을 보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만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 누가 있다? 아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들어왔는데도 문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까미는 분명히 뒤에 누가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까미는 문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 문이 열리기만 바라보고 아내만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불쌍할 정도로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반면에 또리가 있습니다. 이 또래는 아내만 보면 숨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숨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들어오게 되면
까미랑 또리를 무조건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나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볼일 봐라 하고 이제 산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리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에만 들어오면 안방 침대 밑으로 숨어버려요.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나를 좋아하니까 반가워하고 싶은데 그 뒤에 누가 있다? 분명히 아내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반가워하고 싶지만 살짝 반가워하고는 그 다음에 안방으로 그냥 후다닥 들어가 버리죠. 그거는 아내랑 같이 들어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 하셔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 까미처럼 문 앞에 앉아서 문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첫째, 기도했다. 둘째,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았다.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요 예배 드리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면 다들 기다리는 게 있어요. 다 같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복지콜 기다립니다. 심지어 예배 후에도 예배 중에 미리 콜을 불러놓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는 예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기도 해요. 저 다음에 설교가 매우 궁금한데, 그런 것 같지는 별로 않아요. 물론 제가 그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예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금 콜을 부르시고 콜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해도 예배 끝나고 콜을 부르는 성도는 별로 없더라. 중간에 부릅니다. 기다리라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차가 너무 늦게 돼서 예배는 8시에 끝나는데 차가 9시에 돼가지고 9시에 가게 되면 목사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암만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괜찮으니까 기도하다 가세요라고 해도 집에 뭐가 있는지 복지콜 부르고 복지콜 타고 쏜살같이 이제 집에들 가세요. 콜이 늦게 되면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많구나.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럼 기다려야지 하지 않았다고요. 뭐 했다고요? 오로지 전념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와요. 성령은 분명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강림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병 고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애 먹는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알아서 스스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변호산에 올라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뭐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 기다리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여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올해 기다리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며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를 대신한 그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자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직 11사람이나 사도가 11사람이나 남았는데 한 사람 결혼된 것을 채우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왜 굳이 지금 그 사도의 수를 채워야만 했을까? 베드로는 왜 이 일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이럴 때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거 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 라고 말하는 얄미운 성도들이 있어요. 별로 얄밉지 않은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숫자에 매우 집착한다라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저는 보여요. 숫자에 매우 연연한다. 자, 보세요. 하늘의 수, 땅의 수, 3과 4를 더하면 7. 다 완전수입니다. 이거 완전수라 그래요. 10은 충만, 완전수. 3과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완전수 2를 곱하면 3, 4, 12. 그래서 12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 야곱의 아들들 몇 명? 12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야곱의 12 아들들로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꼭 무엇을 생각해요? 12제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12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제자로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는 여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12를 지명해서 예수님이 뭐로 삼았냐면 제자 중에서 사도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이 12를 사도로 세워 이들로부터 무엇을 시작하려고? 신약의 교회. 무엇을 시작하려고요?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러길 원하셨다고요.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12와 신약 교회의 12사도의 12를 곱하면 몇이 돼요?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에 많다에 천을 곱해서 몇이 나와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수를 채운 그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충만한 구원받은 충만한 백성의 수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에서 12지파가 중요하듯이 신약에서 12사도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12, 이 12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몇으로 시작해야 된다? 12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유다의 부제로 결손된 12의 자리 중 하나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에 성령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승천을 함께 목격한 자로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되기 때문에? 증인.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 돼야 되겠다. 목격자로서의 증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세웠습니다. 이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당시 그때 12 외에 다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직책인 것입니다. 이 자격 요건 때문에 언제나 자격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꼭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너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잖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 승천을 보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자주 공격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도 않았으니까 넌 증인이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2000년도 초에 한국교회에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매우 이렇게 발생한 적이 있어요. 신사도주의. 새로운 사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 예전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은사들이 새로운 사도들로 인해서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도직은 계속되고 있다. 결코 사도성은 여러분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2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이제 속사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교부가 되고, 그리고 교부들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교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수면으로 들어가 버리시니까 반응도 없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12의 사도가 채워져야 함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자격에 해당하는, 그래서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 23절에서 26절까지, 23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천거된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천거가 되었고, 그들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마띠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름이 바세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히브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세바라는 뜻이에요. 바세바, 바르세바스라는 히브리 이름과 또 라틴어 별명이 있었어요. 유스도. 뭐라고요? 유스토스라는 라틴어 별명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두 가지 이름이나 있고. 자, 우선 바세바라는 이 바르세바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바르는 아들, 세바스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유스도라는 이 단어, 라틴어는 이건 쉽게 justice, 영어로 justice입니다. 뭐예요? 정의, 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마띠아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명인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요. 게다가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 하고 별명이 뭐였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이름이 두 개나 나와요. 그죠? 바세바 그리고 유스도. 자, 바세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불리운 요셉이라고 말하죠. 앞에 뭐가 많이 붙어요?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이 별명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려진 사람이구나, 히브리어, 라틴어 두 가지나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별명의 의미도 뭐예요? 매우 긍정적인 별명이죠. 율법, 안식일의 아들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유스도 뭐예요? 공의로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사도로 선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려지고 그리고 인정받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 바로 바세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비 뽑은 결과가 누구예요?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의 투표의 결과가 항상 옳기만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맞고 그렇게 잘만 하던가요? 틀린 적 없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세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시니까 그대로 택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선택을 보이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왜요? 왜 상관이 없죠?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보여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한참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돼. 이건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이후에 어떠한 결과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강요할 때 그건 문제죠. 무엇을 전제가 뭐라고요? 기도했느냐. 신년 들어 각 부서장과 기관장들 그리고 임원진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리더십에 따라 순종하며 함께 맡겨진 기관을, 부서들을, 모임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 기도한 적 없는데요. 나는 그 사람 임원대라고 기도한 적, 회장대라고 기도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최소한 목사와 사역자들은 기도했다고요. 올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세워갈 동역자를, 리더십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과 연단 그리고 봉사와 헌신, 섬김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자들, 그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세워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는 요셉을 원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띠아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인기투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띠아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12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젠 이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말씀교회를 이루어갈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재영 목사, 그 중에 무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유명한 이름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이름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과 결정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다림은 기도로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기다림은 자주 찾아옵니다. 병의 치유를 기다리는 시간, 취업과 직장을 기다리는 시간들,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들 등등등, 이때 우리는 까미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는 태도가 아닌 기도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